예,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들이 성도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다 연합시키셨어요. 예, 성도의 능력은 나에게 나오지 않고 내 안에 나로 연합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발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노리는 거는 우리 예수님과 나와 하나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데 여기 틈을 꼭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스,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나눈다. 그래서 꼭 나눠놔요. 그래서 나누지면 안 돼요. 교회도요, 교회에서도 노리는 게 뭐냐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면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교회를 이렇게 꼭 분쟁을 시켜. 요거는 반드시 마귀가 요 디아블로스, 이 나누는 놈이 껴든 거예요. 여러분, 나눠지면 힘을 못 쓰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그 하나님의 그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연합돼 있어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성도인데, 그 예수님과 나와 이렇게 연합이 돼 있으면 이거는 저놈이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항상 디아블로스, 그래서 나누다, 플루스 파괴하다, 나눠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종이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요놈이 껴들었구나.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가 머리가 돼서 우리 몸인 우리 지체들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씨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교회가 사분오열되도록 만들어요. 오늘날 큰 교회들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게 사분오열돼 있습니다. 막 특히 이 후임자 세우는 문제 때문에 왜 목사님 아들을 세우느냐 뭐 이러면서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밖에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놈들이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요 놈들 조심해야 돼요. 요거 마귀 사탄이 쓰는 앞잡이들이고, 여러분들 교회 개혁을 이치고 무슨 교회 뭐 개혁해야 된다 운동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마귀가 큰 교회에 끼어들어가서 꼭 그 교회는 잠잠한데 꼭 끼어들어가서 그게 교회가 민주주의해야지 왜 목사가 독재를 해서 아들을 세우냐고 막 이러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재예요. 성령이 독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독재하셔야지 누가 독재래요. 자유민주주의가 교회는 민주주의가 통하면 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지 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끼어들어서 꼭 아니 잘 아무 문제 없는데 아니 목사 아들 세우면 어때요? 여러분, 그 목사 아들이 자질이 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되면 세워야지. 예를 들어 연세중앙교회, 내가 예를 들게요. 연세중앙교회는요, 어떤 목사가 가서 그거 후임 못 맡아요. 저게는 왜? 그 목사님처럼 기도를 꿇어서 하루에 7, 8시간 할 거냐,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자기 혼을 영혼을 다 쏟아서 부어서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영혼을 깨울 거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어마어마한 재정, 여러분 그 교회의 재정은 1년에 몇백억이 나와요. 몇백억이 뭐야? 그러면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분, 돈 밝히는 목사가 가면 그 교회는 재정, 그 교회는 오직 복음을 했어요. 아프리카 그 선교하는데 거기 갔다가 집중쳐서 그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그 아프리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이사회에 온전히 집중해서, 이 목사님 자신도 1원짜리 하나 갖다 허투루 안 쓴 교회가 저 교회인데 아무나 갖다 세우겠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주 똑바로 신앙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그 아들은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저 교회는 아들을 후임자로 이미 정해놨어요. 그럼 누가 갖다 붙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아들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정해놨어요. 저 교회는 못 껴들어. 왜?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소리 나오는 놈은 갖다 내쫓아버리니까 못 덤벼들어. 근데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김성환 목사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목사들이라고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세울 때는요,
그 아들을 세워야 그 교회 그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 큰 교회가요, 예부에서 다른 사람을 영입해다 놓고 온전하게 잘 돌아가는 교회가 손가락 안에 꼽아요. 다른 사람을 갖다 후임자로 세웠을 때 반드시 그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 전임 목사하고 달라.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목사는요,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처럼 사랑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한 사람한테 마음이 다 꽂혀 있는데, 후임자가 오면 지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벌써 달라요. 그래서 먼저 있던 성도들이 자꾸 담임 목사를, 원로 목사를 막 그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파탄이 나고.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후임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2023년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여기서 내가 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떠나야 된다고 내가. 그러면은 후임자를 놓고 내가 엄청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 후임자가 와서 제대로 안 세워질 것 같으면 내가 1년, 적어도 최악의 경우 2년까지는 내가 이 뒤를 봐주고 떠나겠다. 왜? 무너지면 안 되잖아, 교회가. 그래서 내가 난 빨리 떠났으면 좋아요. 난 빨리 떠나서 나 그냥 또 다른 목회 좀 하게, 비전을 펼쳐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잘 세워진 교회가 후임자가 잘못 들어 무너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요. 이 마귀는요,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데 여기 다 걸었어. 이거 성도 신앙 하나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 걸고 있어. 마귀는. 예수님은 성도 하나 살리려고 하는데 다 걸어. 근데 마귀는 성도 하나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 걸어. 이게 차이가 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 하나 잘못될까 봐 벌벌 떨어. 여러분 모르지? 성령이 떤다니까.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떨어. 네 신앙 잘못되면 안 된다고. 근데 마귀는 나 하나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아가리를 벌리고 그 이빨에 집어넣으려고 두들다님이 삼키는데, 그래서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얼마나 성경이 많이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지 않으면 이놈은, 마귀는 한 성도 하나를 무너뜨려서 지옥 끝까지 물건을 지옥 보내려고 현안이 되게 날뛰어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나 하나 어떻게 세워서든지 천국 보내려고 여기 다 사역을 집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한테 나를 내주냐. 예수님께 내주면 좋은데 예수님께 내주는 게 마귀한테 내줘. 마귀한테 내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놈인데, 자,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피 흘렸잖아요. 예수 피가 나를, 죄를 사하셔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딱 묶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나눈다고. 이놈이 나누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안 떨어지려고 바짝 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요놈이 갈라놓는 무기는 딱 하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죄는 요거는 분리시켜요. 분리. 나눈단 말이에요. 이거 나눈다. 나눠버려요. 이게 죄가 딱 들어온 순간, 자, 나한테 죄가 들어온다. 우리 미정 입사한테 죄가 들어온다.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여기 죄가, 미정 입사한테 죄가 들어와요. 예수님과 딱 나눠져야 돼요. 왜 나눠져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내가 죄를 받아들이면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과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받는 순간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그냥 쫙 끌려내려 마귀와 연합돼 버린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순간 잘 기억하세요. 예수 피로 속죄 안 받아서 내가 예수와 연합됐던 내가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과는 딱 분리되고 누구하고 연합되냐면 마귀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하고 연합되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놈은 마귀는 너 나하고 연합해서 너 지옥까지 가자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죄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와 싸움이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의식이 없어. 죄의식이. 이거 어쩌면 좋냐. 죄를 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몰라. 죄를 지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과는 분리되고 마귀와 연합돼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여러분 지금 죽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파괴자라. 저놈이 마귀가 여러분을 딱 죄로
자기가 연합시켜 놓고 하는 짓이 뭐냐? 여러분 삶을 파괴시켜. 저놈은 도둑놈이라 여러분 걸 훔쳐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놈은 또 실패자라 여러분을 실패하는 길로 끌고 다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죄 짓고 잘 될 정도가 아무도 없다. 아멘. 죄를 지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근데 더 망하는 게 뭐예요? 땅에서도 망하지만 뭐가 더 망해? 여러분 영혼이 망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래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자기가 대책값을 자기가 치러서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말고 없기 때문에 와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고 피 흘려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 거기서 다 받아. 이거 말고는 없어. 죄는 하나님 아들까지 죽이는 놈이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건데 왜 우리는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눈 뻔히 뜨고 그냥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싸워야 돼요. 이 죄를 안 지려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도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의 창문으로 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밑에가 바다예요. 수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보여 이렇게. 하나님 위에서 지금 밑을 내려다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상달되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는 아예 그건 괜히 시간 때우는 거예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받으려고. 이미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래서 그게 성서에 보면 그 밑으로 이렇게 나를 내려다봐. 환히 다 보여. 그리고 천사가 한 명이 꼭 나한테 딸려 붙어 있어요. 이 천사는 내가 하는 일을 다 기록을 해. 안 지워지는 그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해. 맨날 며칠 날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까지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천사가요, 내가 죄를 지면 슬퍼요 천사도. 여러분 이거 보여야 말이지. 제발 옆에서 그래 막 죄 지면 안 돼. 죄 짓지 마. 그 기록하면서 이게 막 왜 천사를 보냈겠어요? 감시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감시가 아니라 어떻게든 천사를 통해서 나를 신앙을 도와주려고 보낸 건데, 근데 그 천사가 나의 행위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 이건 한 번 기록되면 안 없어져. 이걸 없앨 수 있는 길은 회개 말고는 없어요. 이 땅에서 회개할 때 내가 잘못된 거는 그 즉시 주님이 지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못한 건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서 여기서 들춰내야 돼요. 여기서 안 드러난 게 심판 앞에 드러나서 망하는 거예요. 요놈은 이렇게 죄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죄 짓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과 딱 분리되고 마귀하고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이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선 거라고. 이렇게 됐으면 죄를 졌으면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요 오후 예배 때 요 앞부분을 보면서 살펴봤어요. 주님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청년 하나가 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어.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니까 이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해요.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그 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 자, 여러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 이걸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놨겠냐. 여러분 제발 여러분 스스로 죄 짓는 짓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안 빠져들어가도 이놈은 강제로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놈인데, 그럼 내가 스스로 들어가면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주님이 이게 지금 보면서 바보로 이거 그래서 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문틈으로 가까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언제 들어가냐니까 저물 때, 해질 때. 그래서 신앙은 밤중을 조심하라. 잠들어 있지 마라. 마귀가 우리를 놀릴 때는 여러분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요. 밤중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깜깜한 밤중일 때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호린다고. 밤중일 때 내 신앙이 밤중이 돼 있으면 지가 찾아 들어가 이렇게 제 길로.
깨어있으면 내가 내 발로 죄 안 짓는다니까. 아멘.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죄로 빨려 들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세요. 신앙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잠들어 있으니 지 발로 찾아 들어가면서도 모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면서 슬퍼하는 거야.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또 그 길은 죽는 길이야. 가면 안 돼. 근데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고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계속.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자야.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전부 쏟아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자기가 대신 지옥 경보를 받고 자기는 죽고 우린 살렸잖아. 그분은 그래서 자기가 대신 너 대신 내가 지옥 경보를 받았으니 너는 절대 죄 짓고 지옥 가지 마. 이건데 어쩌자고 내 발로 찾아 들어가고 앉아 있냐고. 이게 한밤중이라 그래.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잠들어 있는 신자들이 한둘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절대화 안 돼 있으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잠들어 있는 거라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대들잖아. 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대들잖아. 대들지 마세요. 못 사는 걸 가슴 찢으면서 주님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합리화시키려고 들어요. 이걸 아주 이자들이 이거 지옥 가서 어떨지 몰라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변명.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짝지어준 배필로 준 저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결국 책임을 누구한테 변명해서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린다니까. 변명. 하와에게 너는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었냐? 저 뱀이 꼬셔서 따먹었습니다. 뱀을 누가 진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화살이 하나님께 돌려. 변명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나를 회개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면 살았어요.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원죄를 안 물려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명하니까 그 원죄가 자손 만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다 짊어지고 태어나자마자 모태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딱 지옥 갈 자로 낙인 찍혀서 모태부터 그렇게 태어나옵니다. 이거 어쩌면 좋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변명 안 해요. 변명하지 말고. 마귀는 자꾸 변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을 때 변명하면 아 마귀가 지금 조종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잘못한다고 지적할 때 아 목사님 오늘 날 공격하네. 여러분 벌써 여러분 요 고놈이 뒤에서 숨어서 여러분 인격을 딱 붙들고 야 저 목사 황 목사가 너 오늘 공격한다. 좀 되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날 공격했다고. 왜 공격해요? 여러분 영혼 살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받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영혼 살려고 주는 말이잖아 이게. 죄를 지적해야 내가 뭐가 죄인지 알지. 아예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죄인 줄 알아요. 죄를 가르쳐주는 목사를 그게 참종인 줄 아시면 돼요. 싹구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귀에 듣기 좋은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 한다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세에는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변명하고 시험 들고 이게 시험 드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하면 벌써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잖아. 목사가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시험 들었잖아. 마귀가 여러분 인격을 방패막에 딱 해서 네가 맞고 시험 드니까 시험 드는 게 죄잖아. 그 뒤에 저는 숨어서 아주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마귀가 붙들고 아주 안심해요. 너는 쭉 뻑하면 시험 들지 방패막이하고 요놈이 계속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나면 맞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놈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면 저놈은 그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죄는 저놈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숨어서 안 떠나잖아. 요놈은요, 지금 거듭 말씀드린 요놈은 여러분 제일 명수가 뭐냐? 아주 숨는데 명수. 이거는 요놈은 제 정체를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 반드시 숨어. 제일 많이 숨는 게 사람 뒤에 숨어. 아멘 하세요. 아멘. 당신 뒤에 숨는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면 반드시 요놈이 숨어 있다니까.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뒤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움의 영, 미움의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움의 영. 여러분들이 또 거짓말한다? 그럼 거짓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죄에. 죄는 저놈이 숨는 집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 뒤에 숨어. 사람 뒤에만 숨는 게 아니야. 상황 뒤에도 숨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어서 기다려. 여기 보면 기다린다고 그랬다니까. 요놈이 기다려요, 여러분. 요놈은 기다리는 놈이요. 딱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환경 뒤에 또 숨어. 요게 환경 뒤에. 자, 환경 뒤에 딱 숨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그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겠다. 오늘 교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네. 교회 밀어놓고 오늘 이 상황 여기 빠져들면 여러분 마귀한테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놈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있어. 어떤 목사? 죄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목사를 제일 싫어해요. 이놈은. 황 목사가 얼마나 이놈의 정체를 드러냅니까?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봐라, 사람의 일 썩을 일 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한 일 하면 안 된다. 이게 우선되면 안 된다. 세상 일이 우선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세상 일을 우선하게 해서 거기 맘 뺏기고 몸 뺏긴 놈이 마귀다. 이거 드러내 주니까 이 놈이 즐겁을 하잖아. 그리고 들어만 내줘요. 거기다 회개시키잖아. 그 회개는 그 죄가 무너져 버리는 건데 그 시간에. 그럼 저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그 시간에 덜 붙들고 있던 사람이 그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아멘. 이 귀신이 무너지는 거라니까. 회개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근데 한국교회는 회개가 없어. 그러니 마귀 새끼 집이 돼 있는 거예요, 전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속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망하는 건 요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마귀도 똑같이 눈에 안 보이는데 능력은 하나님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가 없잖아. 그래 우리가 못 해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볼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 도대체? 기도 안 하고 뭘로 이겨요? 이거 영적인 싸움을. 기도도 여러분 되는 대로 해서 되는 다른 기도는 못 이겨. 절실하게 싸우는 기도. 우리 윤호 형제가 항상 기도식 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요. 기도도 애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너한테 질 수 없다 이 마귀야. 주님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참 몇 마디 하다가 아유 잠이 오네 꾸벅꾸벅하다 그냥 가고. 이런 기도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발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터예요. 기도할 때는 지금 여러분 죽는 애 사느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총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되는 대로 꾸벅꾸벅 이렇게 사람 누가 있어? 살려고 눈이 이래야지.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신앙 붙들면 목사가 왜 7세 8세가요? 그 신앙은 벌써 저한테 장악당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라 7세 8세가 라는 거예요, 목사가. 신앙은 중간이 없다고.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 딱 둘 중에 하나요. 내가 마귀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 둘밖에 없어. 줄은 아멘. 줄은 가운데가 없다니까. 세상 줄은 가운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자가 중용을 말했습니다. 넘치지 과유불급.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중간이 좋습니다. 세상은 중간이 좋대요. 그래서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너무 미련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히. 그게 마귀의 수법이야. 마귀는 중간으로 하라는 거야. 우리 신앙도 야 너 적당히 해. 너 빠지면 안 되잖아. 빠지지 마. 빠져야 돼요. 예수께 빠져야 된다니까. 근데 빠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엄마가 딸이 지금 교회에 미쳐서 그냥 예수에 미쳐서
시간만 되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믿는 엄마, 야 믿어도 너같이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 적당히 믿어. 요거 누가 쓰는 거예요? 요거 적당히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미지근한 거 중간 내 토에 내친다니까. 제발 뜨거우셔야 돼요. 제발 예수께 미쳐야 된다니까. 예수께 미치면 절대 잘못 안 돼. 절대 잘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 안 미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미쳤다. 바울아, 네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베드로 총독이 보고. 참, 학문이 그를 공부 많이 한 사람, 옛날에 공부 많이 한 사람 미쳤어요 여러분. 나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하버드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돌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베레모 하나 쓰고서요 가방 탁 들고 키도 엄청 컸어요. 이래 그러고서 정신이 나가서. 그래서 왜 돌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버드 대였어요. 하버드 대여서 다니다가 돌아서 그땐 지 말이 지정신이 들어온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돈다고 하는 소리 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바울이 공부 많이 해서 돌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보니까 미칠 수밖에 없잖아. 예수 만나고 보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께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중독이나 똑같은 건데 왜 죄를 안 져요? 예수 미친 사람이 왜 죄를 안 져요? 예수께 미쳤는데 죄질 뭐 딴 데 마음 뺏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 미쳤다고 하는 거기 내 온 몸과 마음을 거기 쏟고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죄의 눈짓을 줘요? 못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 미치는 거 말고 없다니까. 근데 예수께 안 미치니까 다른 데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 미치고 죄 짓는 데 미치고. 예수께 안 미치면 반드시 인간은 다른 데 뭔가 미치게 돼 있어.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 제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예수께 미치십시다. 예수께 안 미친 사람들을 이게 건드려. 이게 마귀가 그냥 안 둬. 여러분이 예수께 미치면요 그 맛이요 예수 믿는 맛보다 세상에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예수께 미쳐보세요. 미치면요 다른 거 아무 재미가 없어. 세상에 그 좋던 게 아무 가치가 없어. 예수 미치니까 예수 믿는 맛이 그렇게 좋은 거야. 막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난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스도 각하여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비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미친 놈 소리 들어요. 아그리빠는 이 유대 분봉왕인데요. 분봉왕 앞에서 당신 유대 풍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전하다가 잡힌 건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러니까 옆에서 베드로 총독이 있다. 네 많은 학문이 바울아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베드로 각하여 나는 미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온전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께 미친 것처럼 여러분도 나 예수께 미치기 원합니다. 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다 예수께 미쳐서 그 예수 믿는 맛집 알아서 그럼 우리겐 뒤집어질 거예요. 중화동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중화동에 이 사람들 막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아니 내 가족 먼저 살리려고 막 내 친족 살리려고 날릴 거야 아마. 내 고륙 친척 내 가족 먼저 돌아봐야 되잖아. 내 친족을 먼저 돌아봐야 되잖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그랬으니 내 가족 먼저 돌아봐야 되잖아. 내 친척 내 아는 이웃 반드시 전도해야 되잖아. 우리에게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아는 이웃만 전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기 이 성전에서 못 견디네요. 독립된 예배당 얻어서 더 큰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안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미치니까 바울처럼 미쳐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미쳐야 요놈한테 안 당합니다. 예수께 안 미치니까 판판이 요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요놈은 신앙이 아주 강건의 반석처럼 굳어서 예수께 딱 연합이 돼서 앞만 흔들어도 꼼짝달싹 안 하는 성도는, 이놈은 몇 번 찔러보다가 건들지도 않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예수께 확 연합돼서 요놈한테 틈을 주지 맙시다. 죄를 딱 짓는 순간 딱 분리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 누가 연합된다고? 마귀와 연합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밤중 지난주에 여기 했어요. 오늘은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자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아멘. 자, 요 기생의 옷을 입었어요. 자, 기생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지? 옛날 기생과 지금 기생하고, 옛날 기생은 복장이 한복을 입었는데 아주 화려해요. 기생인 게 표가 나. 자,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놈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려한 걸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자, 돈이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화려해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요즘 이 불신자들은 돈 있으면 다 된다고 돈에 목숨을 걸잖아. 마귀는 돈을 가지고 후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자,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 나는 권력이 초라한 거요. 저 전두환 전 대통령 보고 알았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옛날에 정권 잡았을 때요, 얼마나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에? 누가 그 앞에 감히 덤벼들었어요. 삼천교육대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깡패들 잡아다 드리고, 거기 무지한 사람들 잡혀 들어가 얼마나 거기 병신대 남은 사람이 그때 수도 없어요. 누가 덤벼들었어요. 산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꼼짝 달싹을 못 하더니 그 권력을 놔놓으니까 그 부정축제한 거 몇천억 되는 걸 환수하려고 그러니까 숨겨놨잖아. 또 교묘하게 그걸 또 계속 찾아내 추적하니까 나중에 이 방송에서 내가 옛날 지금 텔레비 안 보니까 모릅니다. 그전에 텔레비 볼 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세상에 권력을 놔버리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유혹을 해. 제발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거기까지 거가 덫이 없어. 지나가 버려 그냥. 그 예수 이게 전도하다가요, 참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천국 지옥이 있다고,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딱이 없습니다. 아주 불쌍하게 정말 한이 없어요. 막. 야, 참 어쩌면 이 사람한테 저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못 보여주는 게 아니야. 막. 여러분,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거기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화려한 거, 화려하게 돈, 화려한 돈, 화려한 권력, 이런 걸 흔들고서 이거라고 막 그냥 거기 쏙 빠져갖고, 화려하니까 빠져들어가. 기생이 기생 옷을 화려하게 입고 눈에 보여주니까 이 멍청한 청년이, 이 소년이 거길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지 말로. 이거 얼마나 딱하냐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라. 보이는 게 아무리 화려해도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말이, 우리 주님은 천국도 안 보여주고 믿으라고 말하잖아. 주님은 여러분 안 보여주고 말씀하지, 이 마귀는 보여주면서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제발 보이는 것에 약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 당하는 거야. 보이는 것에 강해보세요. 네가 야, 눈에 보이는 거 다 썩어질 거야. 네가 앞만 까불어도 눈에 보이는 건 썩어질 거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요, 이거 뭐하러 빠져들어갈 이유가 있냐고. 보이는 게 화려하니까 기생 옷을 입고 화려하게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 문제예요. 이 여기 나오는 소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에 얼마나 많이 속어. 속지 맙시다. 보이는 건 다 가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계집은 또 이렇게 간교하게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 홀이죠. 그 다음에 이 계집은 떠들며 완피하며. 자 여러분, 이거는 마귀는요 떠들썩해요. 제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세요. 말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은 벌써 말 많이 하면 요놈한테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요놈은 떠들어.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8장에 가서 봐도 요놈은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놈이라고 돼 있어. 마귀는요, 이 귀신은 속살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은요, 귀에서 뭐가 들린다고 그래.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못 들어. 아멘 하세요. 성도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성도는 여기가 감동감하고 올 때 성령이 감동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귀에다 대고 속살거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요, 주절주절주절 중얼중얼 이렇게 또 지가 떠들고 다녀요. 이러면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놈이, 이렇게 떠드는 놈이라 그래요. 성도는 그래서 과묵해야 돼요. 무익한 말이면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말이면 하지 마세요. 덕을 세워서 이용을 세울 수 있는 말이면 하세요. 유익한 말만 하시지 무익한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익한 말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아. 말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 많이 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말 많이 하면 반드시 그 말을 타고 이게 들어와서 역사에서 반드시 안 해야 될 말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해를 꼭 주게 돼 있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말 많은 친구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손상봐. 그래서 과묵한 친구, 해야 될 말만 하고 이런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도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농담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게 무익한 말이 돼서 심판날 그게 여러분을 신문해. 그래서 꼭 덕이 되는 말 하시고요. 그리고 요놈은 또 보세요. 떠들며 완피하며. 완피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격이 거칠고 아주 모질고 모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모가 났잖아요. 요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이렇게 둥그러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모가 난 목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또 수도시 몸부림쳤던 사람이 나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상처가 있어서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9살 이후로 크면서 받은 상처가 내 여기에 팍 찌들게 쌓여가지고 이게 상처가 해결 안 되니까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야. 난 몰랐어요. 이게 나는 잘하려고 막 여러분 막 그 청소년들을 야단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게 상처가 돼서 이 아이들이 주눅이 드는 거야.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야 내가 있는 내 상처를 네가 내 쏟았구나.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이거 상처 치유돼야 목회해요. 내가 이 상처 이게 안 치유된 게 이게 또 다른 저 양들한테 상처로 따가서 저들을 또 상처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목사가 이거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도요, 고쳐졌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면 또 이게 또 나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또 가슴을 찢고 막 주님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모난 성격이 다 꼭 고치셔야 돼요. 모난 성격에 나오는 게 혈기거든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요놈은 완피한 놈이기 때문에 성질이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을 써요. 우리 성령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어쩌자고 모가 나서 거칠고 성품이 사나운데도 이걸 모르고 있어. 요놈이 그렇게 붙들어서 쓰고 앉아있잖아. 요게 내 상처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품이 이렇게 거칠게 돼 있어. 그럼 요걸 꼭 붙들고 요게 써. 막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주 앞에 기도해서 치유해야 돼요.
모난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고쳐달라고. 뭐 속담에도 그래.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말 있잖아. 모난 돌이 그 뭐가 나면 정 맞아도 깨트려 버리잖아. 그 둥근 돌이 유야무야 종고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품이 좋은 성도님 보면 부러워. 아주 내가 꼭 두 사람을 예를 들지. 이주일 집사 성품 둥그러, 우리 김정 집사 성품 참 둥그러. 근데 사는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그래. 난 알죠 그걸. 왜? 둥근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또 확실할 때는 확실해야 되는데, 에란이 같은 경우 성격이 확실해서 확실한 걸 원하는데 자기 신랑은 둥글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땐 다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둥근 성품이 복이에요. 그님이 성령이 쓰기에 아주 좋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품이.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성품을 순하게 타고나면 이건 복이에요. 그건 성령이 자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모난 자, 이런 자들은 성령이 못 쓰니까, 그러니까 두드려 패니까 터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목해 하는 거예요. 내가요 성품이 부드러웠다면 나는 목회 크게 쓸 거예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밤만 맞다 보니까 두드려 맞다 보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다 보니까 터지나라고 무슨 목회를 해.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정말 많이 만들어졌죠. 정말 많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봐도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죠.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놈은 완패한 놈이라 이렇게 뭘 하면 안 된다. 성품이 거치면 안 된다. 거친 사람들은 주 앞에 무릎 꿇고요,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발이 집에 멀지 않아요. 자, 요놈은요 정함이 없는, 따라서요, 마귀는 정함이 없다. 요놈은,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내 자리가 꼭 중요해요. 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냐? 저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다 있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없는 교회도 있어요. 참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 오늘 출장 갔으니까 뭐 대구까지 왔어. 오늘 주일 여기 뭐 대구 있는 아무 교회 찾아가서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 아멘 하세요. 마귀는 내 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래서 욥기서에 가서 보세요. 욥기서 1장에 가서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마귀가 섰는데 마귀한테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래요. 두 번 다 그래요. 욥기서 2장에 가서 또 묻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래요. 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여러분 정함이 없네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할까요?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라고 돌아다녀요. 이놈은 정함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 신앙 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내 교회 여기 이거 주가 옮기시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옮기면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면 옮기잖아. 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요. 이놈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옮겨다녀 지 좋은 대로. 한 번 내 교회, 여기가 내 교회다 뿌리가 내렸으면 죽을 때까지 그 교회 떠나지 마세요. 대구에 출장 가서 대구에서 볼 일이, 여러분 제주도 출장 갔다가도요 주일은 꼭 돌아와서, 큰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본교회 예배드리고 또 비행기 타고 내려갑니다. 왜? 내 교회 내 자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가 보자 그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잠깐 비우셨지만 거기는 성부 하나님이 지키셨잖아. 그래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려갔다고 하는 표고, 내 자리를 못 지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도로 다니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요 내 직분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판 반드시 받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지나치지 말라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 직분자가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직분자가 더 커. 항존 직분과 이 그냥 임시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 천지차의 책임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직분을, 항존 직분자는 절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피해야 된다. 목사는 다 모르잖아.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 그래서 받기 전에 안 되면요, 이렇게 해서 줘요. 직분을. 세워놓으면 잘 하겠지. 세워놓으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선에까지 신앙이 못 미치면요, 세워놓으면 다시 내려가. 소용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것 같은, 목사가 피택을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생각해서 아니면 스스로 반납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거 받아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뒷감당을 못한다고. 여러분, 목회자들 이 목사 안수 받고요, 서울 시내 택시 운전하고 다니는 이런 분들 아마 그거 밤에 하는 거 뭐예요? 그거 무슨 대리운전까지 하면요, 대리운전 말고 그냥 이렇게 영업용 택시 하는 목사들만 1000명이에요. 서울 시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에 그랬어. 이게 한 7, 8년 전에, 7년 전에 10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신학교에서 계속 배출하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 안수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죽게 내 생애를 다 들여서 주를 위해 살기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세상 일 한다? 그럼 목사 안수 받지 말아야지. 뭐하러 그걸 받고서 그 무서운 짓을 해요. 그 나중에 심판 때 가서 그 심판을 뭘로 견뎌내려고 그래요 도대체? 직분자도 똑같아요. 제발 직분은 허투루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았다면 생명을 다해서 그 자리 지키셔요. 항존직 받았다면 이거 죽는 줄 알고 이 자리 지키셔야 돼요. 근데 기분 나쁘면 시험 들면 장로도 떠나. 내가 노회장하고 노회 서기할 때요, 장로가 요 옆에 있던 장로가요, 분명히 요 옆에 있던, 요 옆에 있던 장로가요, 한 2km도 안 되는 교회로 옮겼어. 그러니 지금 여기 있던 목사님이 저쪽 교회로 갔는데 저쪽 교회가 좀 커. 여기 했던 목사는 삼각교회고, 여기 이쪽으로 옮긴 교회는 지어진 교회예요. 이 삼각교회 던 목사가 피눈물을 흘려요. 난 그걸 봤어요. 그러면 저는 좋다고 옮겼는데, 항존직이 뭐예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뿌리를 여기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로 옮겨서 여기 목사는 좋아할 게 아니요. 저도 목사의 양심이 있다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장로면 당신 자리에 본자리에 가서 지켜라.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안수 집사가요, 저 길 건너에 있던 안수 집사가 저한테 2번이나 와서, 목사님, 나 이 교회로 오겠습니다. 그게 직분이 안수 집사예요. 야단을 쳤어요. 제가, 당신 안수 집사가 왜 당신 자리를 안 지키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는 알아요. 우리 교회 못 받는다. 그랬더니 한참이다, 또 몇 달이다 또 와서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냐. 난 한 번 항존직이면, 당신 안수 집사면 교회 마음대로 못 움직이다. 당신 그 교회 가서 지켜라. 근데 내가 지금 같아서 물어봤을 거야. 아마 그 교회가 어떻게 옮기려고 했냐고. 진짜 살려고 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받을 걸. 살려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왜 시험 들어서 옮겨요. 시험 들어서.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항존직이 왜 시험 드냐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목사 입을 통해 잘못한 거, 자,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좀 좋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삼각교회도, 만일 그 교회가 지어진 교회라면 안 옮겼어. 그 장로 부부가.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하길,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가져야 되겠구나. 삼각교회 밤낮 임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하면은 우리 성도들 나중에 상처받고 다 붙어있을 신자들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예배당을 마련한 거예요. 잘했죠? 잘했잖아. 이 예배당이라도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자손 대대 작은 예배라든가 예배당이 있으면 후손 만대로 다 이 자리 토 잡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바라옵고 나옵기는 더 큰 교회로 옮기시길 원합니다. 이제 독립된 교회로 옮겨서 더 많은 영을 살려내야 되니까. 예?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했다. 이건 머무르는 놈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 귀신은. 그러면서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또 거리 모퉁이에서, 어떤 때는 또 그냥 모퉁이에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사방에다 그물을 다 쳐놔. 그러니까 이놈은 나 하나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걸려들려니 방법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안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그냥 지시고 싸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라고 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자, 이름은요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자, 마귀는요 뻔뻔하기가 짝이 없다. 여러분 제발 뻔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뻔뻔할 때가 있는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소리를 안 해. 요거 뻔뻔한 자요. 그래서 마귀한테 걸려든 자는 회개할 줄 몰라.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요. 왜? 우리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영이요. 마귀는 뻔뻔한 놈이라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게 해요. 한국 신자들 보세요. 죄를 태산같이 져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왜 그래요? 마귀 새끼가 딱 붙들고 뻔뻔하게 만드는 거예요. 뻔뻔하게 아주 낯짝을 두껍게 만듭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조금만 해도 부끄러움을 탑니다. 내가 요거 잘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데 마귀 새끼는 뻔뻔해요.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춰. 이게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저주의 입맞춤이에요. 마귀가 입맞춤하지 마세요. 저주의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이놈은 이렇게 뻔뻔하게 죽이려고 가증스럽게 이렇게 해서 뻔뻔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사람 속에다가 미움만 가지고 집사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려고 하겠어요? 못하지. 여러분 속에다 가증스러운 걸 담고 못하잖아. 그 마귀는 속에 가증스러운 걸 담고 겉으로는 입맞춤을 하려고. 사랑의 입맞춤인 것처럼 덤벼들어. 그러나 그 입맞춤을 하는 순간 우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과 마귀의 저주의 입맞춤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이거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뭘 구분해 이걸.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 제발 기도합시다.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내일 새벽 기도 뻔해요. 또 우리 교회는 뻔하다니까. 아주 나오는 사람 그 사람만 나오고, 또 기도도 그 시간 그대로 하고, 그 시간에 와서 정말 애처하게 조그맣다 가더라도 여러분 애처하고 간절하게 하셔야지. 근데 조금은 우리 교회가 그건 변했어. 새벽 기도 보면 정말 애처하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보여. 감사해요. 조금은 하더라도 중심을 쏟아서 간절하게 하세요. 여러분처럼 뻔뻔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잘 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 나면 아유 쑥스러워서 이러면서 잘 앞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요. 앞에 나 담대하게 나는 가리라 이런 것들 보면 뒷군에 가서 막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가정에서 뻔뻔해서. 근데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요, 나는 앞에서 감히 이거 고개를 들고 찬양을 할 수도 없는데 뒤가 잘 못 나와. 근데 뻔뻔한 것들은 특히 눈 감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보면 가정에 저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부끄러움을 잘 타야 돼요. 부끄러움을 타는 걸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왜? 부끄러움 타는 건 양심이 있다는 거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양심이 없다는 거요. 마귀가 그 양심을 화인 맞게 해서 뻔뻔스럽게 만들어서 모른다는 거요. 마지막으로요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나라.
세상에 요게 이 사람을 호려서 죽이는 길로 내몰면서 마치 요거를 화목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냥 위장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도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마귀도 얼마든지 신앙인 것처럼 속여. 속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뭘로 안 속을려? 그렇지, 말씀과 기도요. 말씀으로 비춰봐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대보면 이게 말씀에서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되면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다. 난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기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신앙의 본성이, 기도한 사람은 본성이 이건 잘못됐구나, 이게 와 닿는다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거 절대 안 와다. 그래서 답은 딱 두 가지다. 말씀, 철저히 말씀. 말씀이 나를 비춰봐라. 여러분, 다른 사람 비춰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춰보고 자꾸 다른 사람 눈에 들은 티가 있다고 막 지적질하고 앉아있네. 막 집사님 왜 그래? 제 눈엔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그걸 못 보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한테 들으면 내 들보가 보이잖아. 내가 난 자격도 없는 자인데 내가 누굴 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한테 비춰보라고 준 거울이지 다른 사람 비춰보라고 준 거울입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나한테 안 비춰본 적이 없어. 항상 비춰봐. 비춰보면 부족한 게 보여. 그런 목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 말씀 들고 강단에 쓰는 거예요. 내가 회개 안 하고 강단에 말씀을 들고 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비춰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정말 똑바로 산다고 살았는데 말씀에 비춰본 말씀은 투명한 거울이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속까지 보이잖아. 그러니 그 앞에 어떻게 잘났다고 말해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겸손한 자로 보고 그를 높여요. 밤낮 잘났다고 교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상대도 안 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잘났다고 말하니 왜 잘났다고 말해요? 말씀 거울로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도 안 보여. 이게 다른 사람 작은 티 가지고 지적질을 해요. 막 그래, 지적질 당한 사람은 또 네가 뭔데 날 지적했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막 비틀비틀 됩니다. 막. 여러분, 지적질은 성령이 지적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설교할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 지적질할 때 그건 아멘으로 받으세요. 목사가 할 때는 누구 한 개인을 놓고 절대 개인 목표를 삼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하고 설교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받을 때 다 각각 다르게 들려요. 이게요. 왜 내용 변상대로 사정대로 다 다르게 와닿아요. 이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적질할 때는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건 굉장히, 내가 여러분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지적질 거의 안 하잖아요. 못하지. 이제 말씀을 들고 서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건 성령이 하시는 지적이니까 살라고. 근데 개인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는 안 비춰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춰보고 지적질하면요, 저 영혼도 죽고 제 영혼도 안 보이니까 저도 죽고 저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거울을 나한테 비춰봐라. 그러면 이게 지금 마귀한테 노론하는 건지 아닌지 보여요. 그리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세요. 그러니까 요놈은 화목제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요게 지금 화목제, 지가 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가 항상 가루채 먹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도 꼭 지가 잘나서 내가 했다고 이래. 강단에,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기가 막힌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강단에 꽃을 지가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칭찬해 주길 기다립니다. 목사가 안 해주죠. 칭찬해 줄 때는 뭐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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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칭찬 안 해주죠. 열애고 입 막 닫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쥐 대신 누군가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꽃 갖다 놓잖아요. 그거 병아리처럼 까서 쫙대서 막 네가 뭔데 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야, 내가 속으로 너는 꼭 지옥감이로구나. 차라리 이렇게 못 봐요. 지가 화목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지. 이거 마귀 새끼가 한테 다
다 들여놓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신앙의 힘이가 여러분 마귀한테 드릴 수도 있다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여러분 꼭 받아먹을 수 있다니까. 절대 하나님 받아먹게 하셔야지. 그러려면 여러분 나를 비춰보고 철저히 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조금 더 열심히 내는 거 그거 못 봐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 열심히 내는 때 감사해야지. 와, 정말 은혜 받아갖고 저렇게 저 집사님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 집사님 못지않게 죽게 더 충성해야지. 이러면서 나가야 서로 사는 건데, 병아리 쪼아도 테니 그 사람 무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쪼임 당하잖아요. 다시는 여기 강대상 꽃 해놓을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신앙을 병들게 만든 거잖아.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지가 못하게 고자가 가서 받아야 될 형벌이 뭐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수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을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한테 속으면 안 되겠다. 결단하십시다.